만약에 여러분의 일상을 이제 이게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찍고 싶습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브이로그라는 게 유행합니다. 브이로그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소소한 일상을 찍어가지고 영상 콘텐츠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웹상 유튜브에라도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은 참 재미있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하고 통화하면서 자기가 직접 잘리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사장님하고 자기하고 대화하는 걸 찍어서 너무 슬프고 직장에서 잘렸으니까 너무 슬픈 거를 그냥 거르지 않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 140만 명이 보고 막 그렇습니다. 또 어떤 꼬마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인데 그냥 놀기만 해도 노는 것만 찍어도 평균이 500만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사람도 그걸 보니까 수억 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500만이고 많이 나오는 것은 수억 뷰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만히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놀아도 모든 걸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어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맨날 놀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어느 날 영상을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또 우울증이 왔다고 그러고 번아웃 증후군이 왔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맨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무슨 번아웃이냐. 근데 우리가 보는 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진짜 전체 24시간 중에 잠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라는 게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좌절도 경험하고 또 수많은 거절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요 항상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려감의 자리가 있어야지 근육도 붙고 건강도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때문에 돈 내고 막 숨을 헐떡거리고 하잖아요. 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왜 내 돈 주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그런 생각한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매일 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은 그냥 그림같이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선생님들이 얘기하잖아요. 30분 이상 숨이 헐떡일 정도로 일주일에 최소 2번이나 3번은 해야 된다. 또 근육이 붙으려면은 근육에다가 과부하를 일부러 주는 거예요. 너무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든 과부하를 줘야지 이게 근육이라는 게 또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육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감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려감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헐떡거리고 과부하가 걸리고 힘들고 하고 싶지 않고 거절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우리의 욕구와 소원을 잠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 선교팀이 마게도냐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유럽,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지금의 유럽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게도냐 선교는요, 바울의 소원이 성취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계획이 틀어지고 변경되고 거절당하고 금지당하고 제지를 당하고 좌절하고 내려감의 자리가 있어서 이 마게도냐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소원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 두 번째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신다. 이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뭘 봤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겪으면서 선교팀이 두 팀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팀 여정이 쭉 바뀌었어요.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브로로 내려간 선교팀이 있고, 그다음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팀은 육로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그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 비시디아, 안디오. 예전에 선교했던 여정들을 잘 되짚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선교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혹시 지도 준비됐나요? 예, 지도 한번 틀어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빨간색 화살표상으로 이제 선교가 진행이 되는데 노란색 땅이 있죠. 노란색 땅이 아시아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 방향으로 가면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면 보라색 땅이 나와요. 보라색 땅이 어디냐면 저기가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그러면 노란색 땅이 아니면 오른쪽으로 올라갈까? 비두니아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지도, 조금 확대된 지도인데, 예, 여기 이젠 글자가 조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저기 다 모여 있어요. 뭐 빌라델비아 교회니, 사대 교회니, 에베소 교회니, 두아디라 교회니, 버가모 교회니, 서머나 교회니,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도시 그 교회들이 저기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기를 선교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건 아닌데 지금 일시적으로 저기를 못 갔단 말이에요. 위에 비두니아, 저기 보라색 지역도요,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저기에 여러분이 혹시나 들어보셨음직한 니케아, 칼케돈, 들어본 사람은 그나마 유식한 분이에요. 니케아나 칼케돈 그 지역이 저기가 다 속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는가? 자, 사진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울이 그거를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막으신다고 분명히 인식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잘 모릅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바울의 귀에다 대고 음성을 주셔서 바울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에 아니면 법적으로 금지를 당해서 갈 수 없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은 이 선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성령님께서 왜 아시아 지역에 말씀 증거를 금지시켰을까? 왜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말씀 준 것 자체를 반대하신 건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말씀이에요. 그러면 특정 지역에 대한 영구적인 반대냐? 소아시아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비두니아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예 전하지 말라, 그 말씀인가? 아니에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나중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실제로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의 기록만 보면은 어떤 한 장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한 거는 에베소가 처음이에요. 다 지나가지 그렇게 오래 머물러서 사역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고린도가 1년 6개월이에요. 근데 그 배를 지금 에베소에서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그 지역을 배제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바울이 불손한 생각을 품었을까? 아니에요. 바울의 동기는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동기가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동기가 선해도 그게 100%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잘못이냐? 아유, 어차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계획 같은 건 필요 없어. 계획 세우지 마라.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 그럼 계획 세우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선교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도했던 장소를 한번 돌아보자. 그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바울이 다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도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획을 우리가 품었을지라도, 우리 잠언서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은 오직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아무리 순수하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지와 제지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와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매우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다소 압박처럼 느낄 정도로, 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압박이에요. 바울에게는 그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계획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신다는 음성을, 환상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교팀에다가 쉐어링 했더니요, 최소한 선교팀에 누가 있어요? 실라가 있고, 자, 지금 디모데가 합류했죠. 디모데 합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라고 얘기하신 분은 상당히 유식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두 번이나 우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우리라는 말은 자기가 포함됐을 때 하는 말이 우리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갑자기 불쑥 들어왔어요. 어디서 합류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지금 누가가 여기 합류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다.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을 이야기했더니 이 선교팀원 전체가 뭘 알겠냐?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모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자신의 계획을 잠재웁니다. 원래 하려던 계획을 내려놓고 내 욕구도 내려놓고 내 포부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 때 자꾸만 결과하고 목표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결과하고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저를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저를 다윗과 같이 써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과 같이 써주세요 할 때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된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다윗을 정말 우리 아이를 다윗과 같은 유능한 통치자가 되도록, 요셉과 같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그것까지 통째로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뭐예요? 요셉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노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부터. 하나님, 우리 아이가 노예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안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깜빵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나요? 내려감의 자리를 우리가 기도하나요? 다윗은 왕이 된 것만 생각하지만 원래는 뭐였습니까? 지명수배자였잖아요. 지명수배자. 매일 도망다니고 우리 아이가 지명수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결과나 목표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목표가 왜 나쁩니까? 그러나 결과나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과정과 가능성은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과 가능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올라가는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려감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려감의 자리. 근육의 과부하가 걸려야 되는 자리. 내 영혼이 훈련받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거절과 제지와 금지와 실패와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나가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나 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게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얻고 싶은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하는 일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저거 하고 싶은데 왜 저건 내한테 주어지지 않을까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매 순간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베트남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 돼서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지위를 얻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순종하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즉시 순종합니다. 바울은. 드로아도 꽤 괜찮은 큰 도시입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얼쩡거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니까 드로아에서 얼쩡거리지 않고 곧바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 여기 보면은 사모드라게 섬이거든요. 바위섬으로 해발 1500m 되는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거기는 이제 배 타고 잠깐 들렸다 가는 곳이에요.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아폴리는 이 마게도냐 주에 처음 만나는 항구 도시입니다. 네아폴리스. 재밌는 거는 그 우리로 하면 신도시라는 뜻이에요. 네아가 뉴 신 새로운. 그다음에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신도시예요. 그 어떤 건지 알겠죠? 여기도 괜찮은 항구 도시라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로 가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갔냐? 곧바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도보로 16km 정도 진행해서 빌립보에 당도하는데 이 빌립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네아폴리스가 처음 성 아니에요? 첫 도시잖아요. 문자적으로 이거는 빌립보가 첫 성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을 쓸까? 이 첫 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순서를 따질 때는 1번, 2번 할 때 1번을 뜻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시간의 의미로 하면은 먼저 일어난 일. 정도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은 탁월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성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원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빌립보는 어떤 동네냐? 이게 아주 로마가 신경 써서 키운 도시예요. 특별히 아우구스투스가 여기를 원래 빌립보, 필리포이의 우리나라 말로 지금 이제 번역할 때 빌립보라는 말을 썼지만 도시 이름이 누구 이름 땄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딴 거예요. 필립. 아버지가 필리피잖아요. 필리피인데 여기 필리포이 그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로마 시대로 바뀌면서 아우구스투스가 여기를 로마의 식민지로 삼아서 세금도 면제를 시켜주고요. 세금 혜택도 주고 그 다음에 거기 백성들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서 투표권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퇴역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주 도시를 작정하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군사와 무역의 요충지고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선교지로서 만약에 이곳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참 좋은 동네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선교를 위해서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왜 좋은 동네가 아니냐? 일단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안식일에 예전 같으면 바울이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회당이에요, 회당. 근데 지금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강가로 나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회당이 없는 동네예요. 없는 동네. 회당을 만들려면은 유대인 남자 최소 1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요건을 채우지 않는 도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우상숭배, 다신교 전통, 미신, 샤머니즘, 쾌락 여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전도하기 좋은 동네입니까? 어려운 동네입니까? 예. 막 문 열고 나갔는데 막 네온 사인이 있고 막 카바레 있고 막 클럽이 있고 막 나이트 클럽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약간 우리가 약간 주눅 들지 않아요? 아닙니까? 내 세상이다 생각합니까? 익숙해. 내 세상에. 아니,
약간 주눅 들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처음에 12절을 보면은 여기 머무는 동안에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착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왔는데 와놓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전혀 예상 밖의 동네에 온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에 가서 전도할 데도 없고 그래서 찾은 곳이 어디냐면 문 밖 강가로 나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회당이 없는 장소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어디로 모였냐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강가로 모였어요. 건물이 없으니까 약속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도 회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강가에 모이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정기적으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강이 옆에 있으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기도 좋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아니면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방인 여자들 유대인이 알지라도 그 여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전할 때 준비된 영혼을 만났어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거기서 놀라운 사람을 만났는데 두아디라시 출신의 헬라인 여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 사람,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두아디라시는 어디냐면은 소아시아, 아까 바울이 전도하려고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에 있는 도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두아디라시는 사실 아시아주 바로 옆에 있는 루디아 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바로 붙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루디아라는 이름은 이 사람의 본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루디아 출신 여자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루디아 출신 여자. 주 이름이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두아디라 성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자색 옷감 장사예요. 여자 사업가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씨가 뭐가 유명하냐면 양모 방직, 옷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염료, 염색, 옷에 물들이는 거, 옷감. 그거가 발달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자색 옷은 누가 찾냐면 왕족들이 찾는, 귀족들이 찾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랑 대상으로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예, 상류층.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백화점 명품관을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자,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일단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변화된 다음에 이 사람이 집을 오픈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기 집을 오픈할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이 회심한 다음에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바울 선교팀을 빌립보 선교하는 동안에 먹여 살릴 집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죠.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외자예요. 이방인이지만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유대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건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주께서 14절 중반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복음의 역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기 혼자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집안 모두가 다 세례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 식구들에는 물론 루디아의 자녀들도 있겠지만 이 식구들이라는 말 속에 누가 포함되냐면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인들도.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뭐 하러 나온 거예요? 자기만 집에서 쉰 게 아니라 함께 강가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냐?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절 중반에 보면 바울에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 말은 뭐예요?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 집에 와서 터 잡고 여기를 전도하는 거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선교의 거점지가 지금 확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야, 너희 갈 때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마라. 배낭도 가지지 말고 여벌의 옷도 준비하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그게 제일 중요한데 왜 가지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 전도 여행을 할 거 아니에요. 밥은 어떻게 사 먹어요? 옷이 낡아지면 신을 갈아입을 옷도 필요하고 갈아 신을 신발도 필요하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지팡이도 필요한데 왜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야, 어떤 성이든지 집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러라.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이거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누구네 집에 가서 묵어야 되지? 전혀 대책이 없이 왔는데 하나님의 환상만 보고 왔는데 재정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잠잘 곳도 필요한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지금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뭐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됐느냐. 나중에 바울이 두고두고 자 여기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가고 베레아로 가고 이렇게 할 때에 바울 선교팀의 선교 후원금을 댄 제1번 교회가 어디가 됐는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 일에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힘만큼만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 교회가 마게도냐, 이 빌립보 교회.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한 교회. 그 마게도냐 교회가 된 거예요. 이 선교 거점이 이렇게 마련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한 거는 없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어디 빌립보에 가서 좀 알아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선교할 때 좀 이렇게 하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자신의 계획이 오히려 무너졌지만 오히려 그 예측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할 때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빌립보에서 계속 만나요.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다시 안식일이 된 것 같아요. 다시 기도하는 곳은 어디예요? 예전처럼 지금 강가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점치는 귀신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은
피톤, 피톤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톤 씨는 누구냐면 그 델피 신전에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우상, 그들이 믿는 아폴로 신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그런 신탁 장소를 수호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피톤 신이에요. 그러니까 피톤 신은 델피 신전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피톤 신은 뱀신이거든요. 뱀신인데 뱀이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피톤 신에 들었다, 이 표현은 점쟁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점쟁이로 사는데 이 여자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빨대 꽂아놓고 이 사람을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용한 점쟁이니까 이 사람이 뭘 얘기하면은 용한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16절에 주인들에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빨대 꼽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빨대 꽂아놓고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이 사람은 착취, 억압의 대상이에요. 이게 도구밖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막 뱀소리처럼 말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무섭게 들리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리는 자라,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뱀에게 사로잡힌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바울이 이거를 괴로워했을까? 바울이 지금 괴로워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이게 괴로웠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하거나 이 사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제우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왜곡이에요.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린다. 그 구원은 뭐냐?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복 받는 거, 건강한 거, 재앙을 피하는 거, 이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전하고 이런 구원을 전하는 사람은 주변에 쌓였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이교도들의 사역과 맞물려 가지고 다 믹스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의 독특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교신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여러 구원의 길을 알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울의 말을 다른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뭐가 높아졌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무력화된 거예요. 귀신이 즉시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용한 점쟁이에서 평범한 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쓸모 없어진 여자지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없이 이 사람에게 빨대 꽂아서 먹던 사람들이 빨대를 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철저히 이익의 도구로 전락했던 이 여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여자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구원한 것이고 이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교신이 준다는 건강이나 이교신이 준다는 재물이나 이교신이 준다는 성공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전보다 확실히 잘 살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나가가지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은 일본도 알고 중국은 알아도 한국은 어디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잘 살게 되었고 때깔도 좋고 잘 먹고 키도 크고 예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정말 묵은 때국물이 이제 다 싹 다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행복하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GDP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두려움 천지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공황장애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성공한 것 같은데, 우리는 분명히 옛날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 세대보다 분명히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는 이상 불안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억압과 사슬에서 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망과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가 진짜 구원의 길이에요. 성공과 번영과 재물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타락한 본성이 치유를 받고 죄악과 더불어서 살던 사람이 죄를 극복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을 입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소원이 거절되고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을 만날 때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계획이 잘 안 되어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질 때에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마치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 알아지는 만큼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을 때, 내 욕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물론 환상에서는 마게도냐 사람이 말한 거지만 누구의 음성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종할 일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위대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명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